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하자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 너무나 감사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죠?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8월 23일에 그 태국 치앙라이주의 한 축구팀이 그 훈련을 마치고 동굴 관광을 갔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말미암아 그 동굴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때에 그 13명의 사람이 그 동굴에 갇혔습니다. 코치 한 사람과 그리고 12명의 소년들이 갇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캄캄한 이 동굴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없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었을 때, 물론 구조대원들이 와서 구해주고 살려줬겠지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바로 그 코치 때문에 살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치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음식을 아이들에게 다 골고루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그 음식이라 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먹도록 주었고, 자기는 먹지 않고, 그리고 물을 마실 물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는 진흙탕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동굴 속의 그 벽에서부터 이 스며드는 그 습기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목을 축이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줬고, 너희들이 몸이 움직이면은 금방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해주고,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명상을 하고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 코치의 말을 잘 따라준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코치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줬을 때 구조대가 처음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쌩쌩한 거예요. 너무 다르게. 그러면서 7일 동안의 구조 작전을 펼쳐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다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편지를 썼어요. 이제 구조받기 전에 구조대가 들어왔을 때 그 엄청난 그 길이를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코치님이 계셔서 우리는 조금 더 두렵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통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통닭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다 구출되어 나왔다는 거죠. 동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코치를 의지하면서 그 동굴을 두렵지 않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코치의 자신의 헌신과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동굴 속을 생각할 때 이 동굴 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파종할 씨앗도 없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요.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더욱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는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요. 그리고 늙으면 받을 연금도 없고요. 그리고
직장도 없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실도 없고 막막하고요. 거둘 곳이 없어요. 불편하거나 힘든 삶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단 말이죠. 동굴 속과 같고요.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 모든 것이 없는데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야와 같은 것을 고백할 때 하박국서 3장 17,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저는 이게 광야의 하나님을 보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뒤적뒤적 해봤자 뭘 꺼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뭘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봐도 뭐가 이렇게 별별치 않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요. 뒤져봐도 없어요. 주머니를 열어봐도 없어요. 집에 가서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은 극단적입니다. 광야의 삶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실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거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그 빈들을 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는 불평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든지 그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시되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반석을 쪼개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놀랍죠.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자빠졌을 수도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놀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놀람이 사라져. 예?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어찌 됐다고요? 잊었도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다음날 못 해주시면 그 전까지 해주신 거 다 잊어버리는 거야.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남는 거는 못 해주고 있는 지금의 현실만 남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이한 일이 날마다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날마다 경험되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호흡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그래요?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호흡하는 거 얼마나 이게 당연한 일이야. 이거 별것도 아니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 호흡 안 하는 사람 있어? 그럼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냐면 이거 늘상 하는 거고 늘상 보는 거고 늘상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연사라고 들어보셨죠? 돌연사가 뭡니까? 갑자기 죽는 거,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는 걸 돌연사라고 해요.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는 거. 근데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갑자기 심장이 정지돼서 죽는 사람이 18,000명이 넘는답니다.
1년에 2017년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사람이 죽는 숫자가, 우리 한국의 죽는 숫자가 28만 명 정도 된답니다. 28만 명 중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나 죽는다 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18,000명, 6.5% 정도 돼요. 이게 뭐냐, 심장이 갑자기 정지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심장에 큰 충격이 오고 무리가 와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심장 한 가닥이 막혀도 우리는 심장이 멈추면서 괴사를 해요.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년에 18,0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매일 심장이 잘 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심장이 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 볼 일 없이 여겨요. 그러나 이것이 한번 정지되면 끝장나는 거라니까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심장 뛰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계속 잘 뛰고 있는 심장, 호흡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 구름 기둥이 보이고 매일 불 기둥이 보이니까 그들의 일상이야. 다르지 않은 일상 속에 매일 보여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기이한 일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심장도 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심장이 멎어서 가는 겁니다. 호흡이 멈춰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우리가 내가 잘나서 뭘 살고 있는 거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 놓친 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친구가 그 삼풍백화점을 다녔어요. 삼풍백화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백화점이에요. 강남에 있었던 백화점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출근하려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자기만 이상한 굉음을 드는 거예요. 출근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 것 같더래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 것 같더래.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폭삭하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는 매일 거기를 출근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간증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매일 이 백화점을 출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세우는 그 순간에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하고 함께하고 계셨던 거구나. 우리는 이런 특별한 어떤 것을 확인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셨으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가장 사소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7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은 탐욕스러운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은혜가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요. 감사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다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푸는 그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무슨 식탁이 있겠느냐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지 못해요.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보지 못해요.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이렇게 하나도 보지 못할까?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네?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눈을 감아요. 하나님을 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자꾸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오늘 그들은 철저하게 눈을 감아요.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추수하지도 못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어요? 그들이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적도 없고 한 끼도 굶은 적도 없어요. 놀랍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일용한 것을 날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거두었다. 그들이 첫 번째 받은 광야의 식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로 날마다 함께 하신 거예요. 만나로 함께 하셨다. 이 일용할 양식은 그들이 또 다른 한날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한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내일의 양식 주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바로 오늘 하루를 살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살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의 기회를 더 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야 할 기회를 얻었으니 오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차려주는 광야의 식탁을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광야의 식탁에 하나님이 만나를 다 올려주셨는데 만나를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미도 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쓰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만나를 받던 첫날의 생각과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다른 것을 소원하더라 이거야. 다른 것을 무엇을 소원했겠어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그들의 소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도 들어주셨다. 그래서 아침에는 무엇으로? 만나로. 저녁에는 무엇으로?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셨다.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에 가서 보면 민수기 11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식탁을 채워줬어도 그들에게 나오는 생각은 뭐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 식탁만 생각을 하는 거야. 무엇을 생각해?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더라. 그들에게 차려져 있는 그 광야의 식탁에 만나는 관심이 없어.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차려준 식탁을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래서 반찬을 주셨는데 반찬을 투정한다. 도시락을 싸갔는데 왜 김치만 매일 싸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야 도시락 싸가지 마. 밥그릇을 뺏겨본 적 있잖아요. 예? 나 괜히 한마디 했다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인데 내가 괜히 곁들여서 한마디 했다가 전 밥그릇을 뺏겼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냉철함이죠. 저는 그날 밥그릇을 뺏기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속으로만 생각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광야의 식탁을 차려줬는데 그 식탁이 어쩌니 반찬이 있으니 없느니 부추가 있느니 없느니 파가 있느니 없느니 뭐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먹을 고기가 어디 있다고 한 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손이 짧아서 못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서부터 불게 하니 메추라기가 그냥 자기가 왜 그쪽으로 날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날아와서는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고서는 그 불평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었잖아요. 그걸 먹었어요. 먹으려고 그 고기를 잘 구웠겠죠. 잘 구워가지고 이제 입속에다 딱 넣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입에 딱 넣었습니다. 입에 딱 넣었는데 딱 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켜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탐욕으로 기도하는 자들, 탐욕으로 바라는 자들, 탐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죠.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는 탐욕으로 무덤이 생긴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지나서 홍해 해변길을 지나서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해 밑이에요.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밑으로 해서 에돔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같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예? 눈치도 없으실까? 광야의 식탁에 있는 음식이 뭘까요? 만나요. 만나. 그 만난 것을 말이죠.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 하찮은 것.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때는 씹기도 전에 이사이에 씹기도 전에 죽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살았던 자들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떡을 먹고도 죽었다. 왜 죽었다고요? 탐욕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탐욕으로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없이, 하나님 매일매일 주셔서 너를 살게 했는데 그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없이 먹다가 죽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말이죠. 자기의 몸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는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식탁에 두 번째 올라온 음식은 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 쉬는 곳, 멈춰있는 곳에는 다 뭐가 있었다?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물을 생텍쥐베리에 보면 이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아시스 근데 어디가 찾냐고. 예? 아니,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가서 찾냐고 말이죠. 3일 길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감히 될 만한 일입니까? 그들의 길을 앞서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없었다면 그들이 오아시스 앞에 그들이 앉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었습니다. 오아시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민수기나 출애굽기 두 번에 걸쳐서 반석을 통하여 뭐가 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반석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광야의 식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썩어서 먹지 못한 그것에 나뭇가지를 던져 물을 달게 만드셔서 물을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광야에서 그들은 물을 먹으셨어요. 물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그가 왜 나왔습니까? 물을 뚫어 나왔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뚫어 그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네가 내게 주는 이 물을 먹으면 또 갈증이 난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여인이요,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 있잖아요.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는 이 물을 마시면 그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탐욕의 그릇은 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게 많다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물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그랬죠. 초막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넘쳐나는 생수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라고. 여러분, 이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식탁의 분위기예요. 이 광야의 식탁의 분위기. 이 광야의 식탁은 뜨거운 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리고 들짐승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광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곤충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갈 뭐 이런 것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들은 늘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 애굽이 좋았는데 라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힘들어도 차라리 그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광야의 식탁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인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보여서 환경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환경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100가지도 더 될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요. 제가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을 꼭 해야 돼서요. 내가 자녀를 돌봐야 돼서요. 뭘 해야 돼서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각가지 여러분들의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환경에 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광야에 좋을 수가 없어요. 낮이면 햇볕이 내려지고요. 밤면 추위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한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환경을 탓해봤자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면 그 광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죠.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은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들은 성도들 이런 말들을 해요.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지옥의 고통 같은 이 암의 통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습니다. 그런 밤을 저는 보냅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면 그 추위와 떨던 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썩이는 자식으로 인하여 정말 매일 밤 고통스럽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광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땔감이 있어서 그들이 버텨냈습니까? 날마다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하나님의 품처럼 견뎌낸 것입니다. 그들이 신발이 있었습니까? 신발이 있었는데 그들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40년을 걸어갔는데 닳지 않았답니다.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1년이면 신발 몇 컬레 신으세요? 우리 아들 보니까 2컬레 신더라고. 어느 때는 3개월이면 끝나.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한 켤레로 버텼다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공중을 다 부양해서 다니나 보다. 공중 다 떠다니나요? 밟을 틈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 한 켤레 가지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너희들에게 환경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나는 너를 끝까지 보살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도다. 놀랍죠. 이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상상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상도 안 돼요. 그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거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눈을 뜨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호흡을 하고 오늘 소화가 잘 되면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걸어가서 저기까지 걸어갔습니다.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편안한 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 수없이 수많은 일에 감사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나에게 또 다른 그 은혜로 초대할 겁니다. 그 광야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생수를 터쳐 먹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환경을 지켜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환경 속에 나를 지켜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광야의 식탁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음식이 아니라 나를 하루를 살게 하는 만나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맨션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게 하고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비가 쏟아져서 우리가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물이 풍부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같이 촉촉히 나를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물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살아남는 것이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은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려면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려면 왜 불평할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딱 새벽 예배 딱 드리려고 나왔는데 이제 자동차를 딱 갔는데 딱 자동차가 듬직하게 막고 있어. 예? 아이고, 정말 이거 그 새벽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기분이 팍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는 일들 속에 보면 그냥 절로 나도 모르게 욕 비스무리한 것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만한 일들이 하루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광야의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식탁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으로 여기에 주시겠는가? 여러분, 이런 기대 없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작은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올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날 12월 31일 저녁에 우리가 다 모여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 올 한 해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요? 기대합시다. 나는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우리 끝까지 2019년도를 멋지게 달려갑시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실 겁니다. 다시 그 은혜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